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손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해질 무렵에 마무리되는 시간이거든요. 해질 무렵이면 가게는 문 닫는 시간이고 또 직장은 퇴근 시간이고요. 또 우리의 인생으로 보면은 이제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는 해질 무렵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 하루 종일 사역에 힘쓰던 예수님의 모습이 앞에 31절에서 39절까지 등장합니다. 해가 저 피곤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소문이 퍼지려면 누군가 입에 의해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누군가 입으로 예수님에 관하여 말해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 예수님 앞에 가면 이 병 고친다. 요즘같이 의술이 발달한 대한민국이야 최고 선진 의료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 아프면 다 병원 가야 되지만 이 당시는 몸이 아프면 병원이 없어요. 변변한 병원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앓다가 민간요법으로 치료받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 백방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 고침받는다. 그 입소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온갖 병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앞에는, 이 말씀 앞에 본문에는 당일 오전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장모가 시몬이로죠. 중한 열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 열병을 꾸짖어 치료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귀신을 야단쳐서 쫓아내시거나 또 안수하거나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병으로 걸려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실 때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신데 손으로 안수하시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 사건은 마태 또 마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그의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었다. 손 잡아주신 거예요. 예수님 손을 잡아주시니까 열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또 마가복음 1장 31절에 봐도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들었다. 이렇게 돼요. 참 기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복음이죠. 환자들에게는 굿뉴스가 뭐예요? 치료받는 거고, 그들이 다시 예수를 만나서 영혼의 구원에 놀라운 복을 받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 복을, 그 질병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와서 병 고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선순환의 역사. 맨 처음에는 병이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치료받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아픈 사람이,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인생이 권고하고 힘들 때 그 권고하고 힘든 거 소문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온 천하에,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하여 좋은 소문을 자꾸 퍼뜨리는 일이 퍼뜨려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이 전도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고 또 어쩌면 쉬울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니까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본 그대로 소문을 퍼뜨리고, 또 보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걸 보니까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이 아마 데리고 나온 것 같아요. 자, 부흥되는 교회들을 보면요, 이구동성으로 자기 교회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 이
공간 안에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하지 라고 부정적인 사람들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교회를 자랑하라는데 뭐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하지 뭘 가지고 자랑해. 아무리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도 우리 교회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랑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제각기 병자들을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병자들을 앞에서 얘기했지만 온갖 병자들, 여기 보니까 병명이 특정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병을 고치지 않으신 분이기도 해요. 또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아니 고쳐주시기도 해요. 아니 이 사람은 고쳐주는데 왜 나는 안 고쳐줘요? 따질 일이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고 다 고치시고 또 하나님 또 다 안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주목해 볼 것은 그렇게 온갖 사람들이 질병을 안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해요.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러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고침 받을지어다. 그냥 한번 딱 하고 해산! 하고 끝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특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람을 집단으로 대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안수하며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를 위한 사랑이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으니까 나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부인이 교회 잘 나가니까 남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부모님을 둔 그 자녀들은 너무 어머니, 부모님, 아버지 백을 믿고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천만에 내 뒤에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지만 예수 앞에 나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동시에 나 하나를 특별히 개별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는 참으로 복되고 은혜의 자리예요. 이것은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시간이 반복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이 놀라운 이 시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시간은 다시 오잖아요. 다음 주는 30일이 될 거예요. 2025년 3월 오늘 23일 이런 오늘이에요. 내일 다시 오잖아요. 오늘로 끝잖아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부흥사 토리 존슨 목사가 어느 날 시카고에서 오클라호마에 있는 털사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토리 존슨 목사님은 참 이 심령이 뜨거워가 어디를 가든지 그 틈만 나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감에 뜨거운 분이에요. 비행기를 타는데 그날도 비행기를 탔으면 편안하게 그냥 가면 되는데 누구를 전도할까 하고 자기 그 비행기 탄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을 누구한테 말을 걸지 옆 사람 주변 사람들 이렇게 살피다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여승무원을 보았어요. 원래 승무원들은 아주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런 표정이어야 되는데 그날 아마 그 스튜어디스는 뭔가 좀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귀해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저 사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전도를 해야지. 그래 생각하고는 잠깐, 또 길게 얘기하지 못해. 잠깐
이게 지나갈 때 잠깐 자기 할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예? 근데 놀랍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이 짧은 한마디에 그 여성이 이 스튜디오스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놀랍게도 그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면서 얼굴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그래서 그럼 영접 기도를 하자.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그냥 글썽거리며 눈물을 글썽거리며 감격스러운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 따라와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했고 승무원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존슨 목사에게 이제 굿바이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앞으로 이 비행기에서 또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러나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저 천국에서 만나 뵐 것을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믿음이. 예? 그 존슨 목사님이 오케이 그러자고 그러고 헤어졌어요. 행복한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이튿날 토리 존슨 목사가 자신이 묵은 호텔에서 아침 조간신문을 딱 펼쳤는데 일면 머리 기사에 충격적인 비행기 사고 기사가 실렸어요.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기사예요. 자세히 보니까 털사에서 포트 워스까지 가는 비행기였는데 보니까 자신이 어저께 탔던 그 비행기예요. 그리고 그 사고로 승무원과 승객 전원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 사망자 명단에 그 전날 비행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여승무원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너무 놀래가지고 막 마음이 막 확 자기 가슴을 치는 듯이 충격을 받고 막 너무 막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 그렇게 반갑게 헤어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또 다른 마음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올라왔어요. 하나님, 지옥 갈 뻔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천국으로 자리를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만약 토리 존슨 목사가 그때 그 시간에 그 여성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우울한 채 어쩌면 이 사고의 희생자가 예수 믿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교통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지. 그런 비행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일들은 우리가 컨트롤 안 되는, 우리의 생각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의지 밖에, 우리의 생각 밖에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일은 왜 일어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이유가 뭐예요? 다 따져 물어야 될 만한, 의문 가질 만한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의문 다 따지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귀하다. 오늘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면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겨서 각색 병든 자를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병 때문에 그것 좀 해결해 보려고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게 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안수해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대체로 이 안수하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몇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어요. 이 안수가 뭐냐? 안수는 속죄와 관련돼 있어요. 속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거나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제물을 바칠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습니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그 짐승을 제물로 바침으로 죄를 용서받는, 이게 구약 제사 개념이에요. 구약의 모든 짐승의 제사는 내가 죽는 대신에 짐승에다가 내 죄를 얹혀버리는 거예요. 안수해가지고 거기다 얹혀가지고 짐승이 내 대신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죄 개념이 있고 안수가. 두 번째 안수는 축복과 관련되어 있어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아브라함 장자와 차자가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축복이 이렇게 겹쳐져 버렸는데 그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잖아요. 이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안수하여 기도하는 거, 이게 귀한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을 할아버지 야곱이 세상 떠나기 전에 므낫세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올 때 안수하여 축복하셨어요. 예배가 끝날 때 여러분 축도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머리에 얹고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딱 손을 얹고 손 들어서 축도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을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축도 얘기가 나오면 제가 기억나. 한 40년 전 얘기예요. 저희 모교의 목사님이 해군 군목이었는데 그분이 진해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전에 이 얘기 들으신 분도 있겠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면 미군 아이들이 꼭 축도할 때 때면 우르르 몰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에 들어와야지 왜 축도 시간에 들어오냐고 누구한테 이제 그 미군 관계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한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누가 알아먹어요? 지루해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먹는데 그러니까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거기 애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축도 시간에 들어오냐?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목사님이 복을 비는 시간으로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랄 일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안수가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지는데 이 안수는 치유와 관련된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온갖 병자들이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안수하여 치료하시잖아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씩씩거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막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는데 하늘에서 빛이 확 쏟아지면서 그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님이 된 거예요. 시각장애인이죠. 그래 사흘 동안이나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바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그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등장해요. 아마 이 사건은 바울에게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체험한 다음에 그는 확신 있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가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시려. 할렐루야.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놀라운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이 그 빛이 막 의학적으로는 건 설명할 수는 없죠. 어떻게 된 것인지. 어쨌든 눈이 멀었다가 안수할 때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도행전 28장 8절에도 바울이 멜레데 섬으로 갔을 때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모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을 때 안수하고 기도하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수 기도는 치유의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하여튼 저는 가끔 제가 안수해서 치료받았다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나는 내가 무슨 신의 은사 받은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 그 시와 그때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항상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요 예배 끝나고 또 바깥에 나가서 목사님 안수해달라고 또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관없어요. 노 프로브럼.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안수는 특별한 직분을 맡길 때 행합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 임명할 때 안수해서 세우고 또 사도행전 6장 8절에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울 때 항존직 세울 때 안수해서 세우고 사도행전 13장 3절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안수해서 두 사람을 안수해서 파송한 걸 봅니다. 특별한 직분을 세울 때 안수하여 세우는. 마지막으로 안수는 성령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7절. 예. 1부 다 같이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와 성령을. 여기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할 때 안수하였더니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안수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의 안수가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 오늘 예수님 만날 수,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만날 수 없지만 이 말씀, 오늘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속죄와 관련된 안수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이 속죄와 관련된 이 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지은 사람이 속죄 제물로 바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 죄가 전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제가 앞에 말했죠. 그 짐승이 바로 속죄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수하는 경우에는 예수님의 죄가 우리에게 전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이 됨으로써 예수님이 자신이 속죄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소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양,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 이런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오신 이 순환, 이제 우리 고난 주간을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에 바로 주님이 우리의 속죄양이 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병을 의사이신 예수님께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 원한, 분노, 슬픔, 우울, 번민, 고민, 매인 거, 모든 악습, 또 우리의 운명까지도 다 주 앞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특별히 정치인들이나 고위 관리들이 꼭 무슨 선거 때만 되면 점쟁이한테 가가 점치고 하는 이 미신들,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다 치지만 멀쩡히 한 발은 교회다 대고 한 발은 세상에다 둔 좀 어정쩡한 잡사들, 그런 사람들은 그 점쟁이한테 가가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당첨되겠냐, 이번에 내가 공직에 승진되겠냐 안 되겠냐, 그 미신을 의지하고 점쟁이를 의지하는 그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의 이 슬픔과 원한과 분노를 주의 십자가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십자가에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실 때 또 본문 마태에서 손을 대서 안수하여 치료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5절 볼까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합쳐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서 병을 꾸짖으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다 나오니까, 하나는 안수해서 고쳤고 하나는 꾸짖었다 그런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열병을 꾸짖었다 하는 이 기록을 보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병을 꾸짖었다? 아니, 병이 무슨 인격체도 아닌데 병을 꾸짖었다? 여러분,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면 이 자동차야 시동 걸려라 하고 꾸짖으면 예 주인님하고 시동 걸립니까? 5살짜리라도 인격체에게 뭘 말을 해야. 여기 다운이 왔나요? 오늘 왔어요, 아가? 5살짜리도 아멘 하잖아요. 할렐루야. 5살이 아닌가요? 4살입니다. 1년을 내려갑니다. 근데 오늘은 좀 기운이 약한지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막 아멘 소리를 막 너무 크게 할머니가 너 아멘 세게 하지 마라 그래 얘기했는가? 아멘 하는데 오늘은 조용히 있네요. 인격체 5살짜리라도 인격체가 뭘 말하면 반응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자동차 보고, 시동 안 걸린 자동차 보고 야 시동 걸려라 하고 뭐라 한다고 해서 막 주인이 화를 낸다고 해서 우리 주인님 화나셨네, 빨리 시동 걸어야지, 이런 게 없어요. 인격체일. 그러면 병 보고 열병을 꾸짖었다 그러면 열병이 뭔데? 병이 무슨 인격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꾸짖으셨다고 하는 것은 마치 병을 인격체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병을 가지고 꾸짖은 것이 아니라 병 자체보다 병 뒤에 숨어 역사는 귀신의 역사를 꾸짖은 거예요. 어떤 이단에서는 모든 병은 다 귀신의 역사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귀신이 병 갖고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고, 비즈니스 갖고, 어떤 인간관계를 갖고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고, 어떤 성품을 갖고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고,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를 괴롭힐까를 알고 있어요. 아주 영악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 교만을 가지고 마귀가 교회를 괴롭혀요. 또 혈기방장한 사람들, 다혈질인 사람들 마귀가 쓰기 딱 좋은 성품이에요. 예? 그 우유부단한 사람은 안 쓸까요? 그 우유부단함으로 아주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가운데 병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병이 다 마귀의 역사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는 없지만, 때로 마귀는 병 갖고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로 명하니, 나사렛 예수로 명하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열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질병과 귀신을 꾸짖을 때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마귀는,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하면 마귀는 달라붙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요. 옛날 조선시대 때 암행어사 나타나면 아주 못된 사또들은 발발발발 떨잖아요. 지은 죄가 많으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원수 마귀는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면 마귀는 피해요. 겁먹고 도망가요. 절대 마귀하고 타협해서는 안 돼요. 마귀하고 타협하는 순간 마귀는 우리 뒤통수를 치게 돼 있어요. 포악한 본색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나? 예수 이름 외에는. 자,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마귀를 이길 자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해버리고 부활이 없었다면 그냥 글로 끝난 사건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밟아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가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고 이 혼미해진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못 믿게 하고, 또 우리 인간의 모든 공동체를 흐트러 버리려고 마귀가 가진 모략으로 나라를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개인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좀 어수선하고 정치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많이들 근심 걱정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 심야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비록 많은 수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기도 하나하나 그거 알고 싶으면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시면 돼요. 우리가 나라를 품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는 복음성가 같아. 나는 우리 애국가가 복음성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그래, 요즘 이제 기가 좀 살아났네.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난 주간에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재밌는 얘기를, 이 보호하사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컨설팅 해주시고, 우리를 카운셀링 해주시고, 또 우리를 가이드 해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보혜사 성령. 근데 그 보혜사 성령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애국가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보호,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렇게 그 은퇴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또 은혜를 받아도 되겠다 싶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질병과 귀신을 꾸짖을 때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는 쫓겨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슨 시험을 하는 느낌이 여러분 들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과 병든 것을 보시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서, 왜 제가 아프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외면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제가 무슨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렇게 아프나? 판단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할렐루야, 다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무거운 상처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소멸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알게 되면 자유케 되는 복을 누립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다 같이 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렇습니다. 다 우리 주님이 짊어주신, 이사야 53장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우리의 슬픔,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안타까운, 나만 고통받는 그 슬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채울하시며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기의 것인 양 책임져 주시고 담당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와 슬픔과 아픔을 다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마귀야, 예수를 떠나가라. 묶음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공로 의지하여 선포한다. 너희는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남편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막 고민하고 막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나와도 겨우 따라 나오고, 자기 부인이 교회를 나오는데 겨우 따라 나와. 아이고, 저러다가 천국 갈 수 있으려나 근심됩니까?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남편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너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 아들 딸들은 하나님 책임지신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공로로 우리 아들 딸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담대히 선포하고 나갈 때 원수마귀가 아이고 하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승리하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성령 감동하셔서 성령님 우리를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원수마귀 물리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로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